어느 날 그 성자 프란체스코에게 한 기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답니다. 그리고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미련과 약함과 천함과 멸시와 없음을 하나님은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부경자 생활을 좀 하다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사표를 좀 집어 던지고 조금 쉬었어요. 몇 년을 쉬다가 다시금 또 우리 원장님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있던 소명을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뛰어들게 했는데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커밍아웃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기도 남양주시이고요. 남양주시는 그 의정부하고 포천 가는 그 중간쯤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조금 늦게 낳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저는 아직도 아빠라고 하는데요.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36, 7에 저를 보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저희 아빠가 이렇게 나이가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보다 한 10살 이상 저희 아빠가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니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냐 그랬더니 원래는 제대로 나왔으면 네가 막내딸일 텐데 네 위로 아들 셋을 없앴다. 그러니 옛날 분들인데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더군다나 아들 하던 시대일 텐데. 근데 뭐 다행히 저희 아빠는 그렇게 아들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속상하고 이제 그 거의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죠.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어떤 동네 형님들 언니들이죠. 아주머님들 오셔서 얘 세대가 니네 집에 자꾸 네가 애기가 자꾸 잘 안 되니까 저기 건넌 마을 어디 가면 용한 박숭당이 있다가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애기가 자꾸 죽으니까 뭐 왜 죽었는지 지금 같으면 아마 제왕절개로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 뭐 한 55년 전 일이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러 갔대요. 그러니까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 박숭당이 하는 말 당신한테는 자식이 없다. 그런데 남편한테 자식이 있으니 절에 가서 딸락해달라고 빌어라. 그러면 혹시 잡을 수도 있을 거다. 당신한테는 아들이고 딸도 없지만 남편한테는 없다. 그래서 저희 엄마 하는 말이 내가 네 아버지 저 숙이 없는 저 인간을 끌고 절에 가서 100일 치성 기도를 드리고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히 어려서부터 그냥 저는 부처님의 딸이요, 칠성님의 자식이요, 삼신 할머니가 귀하게 존재해 주신 그런 자식으로 컸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교자 근처도 못 갔고 교회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부처님의 자식으로 계속 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중학교 한 2학년쯤에 제가 이제 꿈속에서 본 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한 2학년인지 3학년쯤인 것 같아요. 하얀 상여가 보여요. 하얀 상여가 보이는데 그 뒤에 하얀 속옷을 입은 아줌마들이 하나, 둘, 셋, 넷, 한 5, 6명이 쭉 섰어요. 그러면서 그 맨 뒤에 제가 섰어요. 그 꿈속에서도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그랬어요. 근데 하얀 사면을 그 죽은 사람을 주인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만신 할머니예요. 그 만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왜 맨 뒤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또 이상해갖고 내가 여기를 왜 쫓아가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딱 와가지고 저한테 뭘 찾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뭘 찾아야 되겠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디를 가서 뭘 이렇게 확 제쳤어요. 제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제가 방울하고 칼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는 게 있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굳이 뭐 저렇게 해도 며칠 전이나 아니면 몇 개월 전이나 있었던 미리 앞에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계속 지냈는데 자꾸 이런 꿈을 비슷한 꿈을 반복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난 좀 이상한 것 같으다. 그랬더니 뭐 저희 뭐 본가 쪽이나 외가 쪽에는 이런 사람들은 없대요. 왜냐면 저희 집도 아빠가 양반하는 그런 집이라. 네, 그래서 할아버지도 일정 때 혼장님을 하셨다고, 혼장 할아버지셨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가문을 내세우는 집이라 별것도 없는데 어쨌든 양쪽 집안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즈음에 저희 집안이 이제 한번 몰락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조금 빨리 하게 됐는데요. 첫 아이를 낳고 한 달 반쯤부터 저한테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어떤 광장인지 심장로인지 같은데 웅성웅성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죠.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저는 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거 만들어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왜 성탄절 때 보면 나사렛 예수 그런 영화 막 시리즈를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뭐 당구신학처럼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 돌아봤는데 정말 저기서 구름을 타고 은빛 광채를 품으면서 이렇게 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고 저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랬죠. 순간 얼음이 되어서 그냥 멍하고 있었습니다. 멍하고 있었는데 그런 찰나에 제가 좀 키가 크죠. 제가 키가 큰데 저희가 반토막만한 어떤 놈이라고 할게요. 놈이라고 해도 돼요. 저 반토막만하게 생긴 놈이 이렇게 제 앞에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 야, 너 예수님 얼굴 쳐다보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예수님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악마의 눈을 가졌으니까 네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쓰러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마의 눈 안 가졌어. 난 누구한테 나쁘게 한 일도 없고 이제껏 내가 왜 예수님을 쳐다보면 안 되니? 라고 했더니 그놈이 목각으로 만든 예수상이 이렇게 쓰러지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봐도 이제 가짜인 줄 알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놈의 정체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피부 색깔은 푸르스름해요. 눈은 머리에 하나 달렸어요. 그리고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 젊은이인 것 같기도 하고 늙은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온갖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훗날 제가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를 알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저는 그걸 안 봤어요.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 나비족이 착한 애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 그 형상을 보고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미식거워서 잘 못 쳐다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수님을 쳐다보지 말라고 저한테 막 야단을 하면서 그놈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꿈에서 깼죠. 그러면서 너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꿈인데 생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옆집에 그 당시에 제가 반지하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옆집에 성당을 다니시는 80 할머니가 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여쭤봤죠. 그랬더니 할머니 제가 이런 꿈을 꿨다. 근데 할머니 저는 부처님의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양 귀신이 나한테 오는 게 이상하다. 제가 그랬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 하는 말, 얘야 내가 80이 넘도록 성당을 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해도 한 번 못 봤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먼저 이 집 하고 나하고 이제 성당에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수원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첫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아파요. 뭐 아이를 키우면 엄마들은 다 알지만 뭐 감기도 걸리고 뭐 장염도 걸리고 폐렴도 걸리고 아프면서 크잖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파요. 이상하게 아파요. 어린 엄마였지만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수원시내 정말 유명한 병원 한의원은 닫아놨죠.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주대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주대 병원으로 가다 보면 한양대학교 기독교 병원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신랑하고 저쪽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도대체 엄마는 뭐 하고 있었냐고, 애기가 2개월 동안 뭐 하고 있었냐고 막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 저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검사를 다 했다. 근데 정상으로 나오더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무슨 병이냐고 그랬더니 네프로제 증후군, 신증후군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신부전증이 온 거예요. 콩팥에서 단백뇨와 혈뇨가 기준치보다 많이 빠지는 아마 도일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고칠 수 있는 병인 줄 알았는데 콩팥은 망가지면 고칠 수가 없대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신장 이식 수술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10살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기가 죽겠구나. 우리 애기가 살 수 없겠구나.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갔죠. 그래서 계속 저희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병원에서 그냥 살았어요. 병원에서 살고 그러면서 저는 더욱더 어떻게 했냐면 절에 가서 더 많이 빌었겠죠. 절에 다니면 이제 초하루, 초사흘, 그 다음에 보름 이게 있는데 갈 때마다 불 밝히고 미역 올리고 과일 갖다 올리고 뭐 쌀 갖다 올리고 돈 갖다 올리고 뭐 별거 다 하죠. 온갖 무슨 다 있죠. 그래서 차도가 좀 있는 듯해요. 차도가 있는 듯한데 콩팥이 그렇게 빨리 나는 병이 아니잖아요. 치유가 안 되는 병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순간 제가 어느 장난감 아이를 주려고 장난감 가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꿈에. 그런데 장난감 가게의 뒤쪽으로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가 결핵까지 와서 굉장히 애기들 왜 숨 쉴 때 머리에서 숨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냥 막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제가 맨날 그 귀에 대고 애기한테 얘가 죽었나 살았나 그럴 때였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결핵까지 와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걱정하고 병원에서도 안 좋은 상태였었죠. 그래서 꿈에 그 장난감 가게 그 창고 뒤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재단이 보여요. 이렇게 큰일 나네. 재단이 이렇게 보이는데 왼편에는 산신 할아버지가 앉았고 가운데는 부처님이 앉았고 부처님 그때 당시 저 상태예요. 오른쪽에는 당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하얀 수염의 할아버지가 수염이 이만큼 땅끝까지 끌려요. 여기 이상하네. 여기에 재단이 다 있어? 하고 이렇게 봤으로 절을 했겠죠. 절을 이렇게 했는데 누가 저를 불러요. 얘야 그래요. 얘야 아가 그래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당군 할아버지가 하는 말 얘야 그 향로에 보면 물이 고여있다. 하얀 물이 고여있으니 그 물을 따라서 아기한테 먹여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향로를 봤더니 정말 그 향로 꼬지 아시잖아요? 보면 재만 나오면 이렇게 엎으면 쏟으면 물이 부정물이 될 텐데
이렇게 따라봤어요. 따라봤더니 말벌무만 쪼르륵 나와요. 쪼르륵 나와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병원에 정기검사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결핵이 없어졌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위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곳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나중에 교회 다니고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살려줬구나, 우리 애기를 살려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자꾸 이상하게 보이고 뭐 좀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내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잘못되려나, 이제 그 생각 거기까지 갔어요. 수틀리로 이제 신 받을 태세였죠. 네. 아기가 좋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기가 자꾸 아파요. 자꾸 아파요. 그러더니 우리 집 세 남자들이 그 병에 똑같이 다 걸렸어요. 그래서 혈액형도 다 달라요. 저는 B형이고 저희 신랑이 A형인데 저희 아이가 AB형이라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커도. 네.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던 찰나에 우리 큰아이를 오른쪽에 눕히고 작은아이를 왼쪽에 눕히고 이렇게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제가 또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앞에 어떤 시커먼 바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몸이 뜨는데 앞에서 자꾸 땡겨요. 앞에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앞에서 땡깁니다. 뭐가 땡기는지 잘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그냥 돌이에요. 커다란 바위인지 돌이에요. 근데 뒤에서도 뭐가 자꾸 땡겨요. 공중에 떠가지고 앞으로 땡겨줬다가 뒤로 땡겨줬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서 우리 사모님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제가 머리털하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때 들어봤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진리로 구원하소서. 누가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소리가 뒤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뒤에서 빛이 나면서 십자가가 뒤에서 올라와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몸은 따였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리로 자꾸 구원하래요. 그러면서 깼어요. 뭐지? 도대체가? 나는 부처님의 딸인데 왜 자꾸 사람 귀신이 나타나서 날 이렇게 혼동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뭐지 도대체가? 헷갈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막 다시 더 열심히 절에 가서 빌고 더 열심히 굿하고 더 열심히 비방하고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가지에다가 막걸리 같은 거 넣고 칼 넣고 바깥에 팍 뿌리는 게 있어요. 더러운 거 작게 나가라고. 온갖 짓을 제가 다 했죠. 저는데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에는 서양 귀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있었는데 마지막 당에 뭘 해가지고 확 버리는데 버리려고 문을 이렇게 확 여는데 그 뒤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처럼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더기 옷에 지팡이 하나 들고 바깥에서 제가 하는 짓을 다 보고 계시고 울고 계셨어요. 도대체가 안 되겠다. 내가 뭘 놓치고 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제서야 저는 제 말로 나 교회 가야 되나 보다. 아멘. 나 교회 가야 되구나.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이래저래 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동안에 사는 걸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전도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 당시만 해도 병원으로 전도하는 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전도가 나왔는데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제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자세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제발 저 교회 좀 데려다 주세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성당도 한번 갔었어요. 근데 성당을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 발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세상 사람들이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네 말들만 다 많대요.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기도하고 우리 집 앞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싫은 거예요. 너무 경우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 근처에 땡땡땡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첫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뭐가 이렇게 많잖아요. 좀 이제 절에 다녔다고 하는데 천수경이니 반야시경이니 뭐 애기 동자니 뭐니 영준이 부족이니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고 오래요. 근데 좀 겁은 나더라고요. 왠지.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뭐 기도하고 내가 불을 태울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걸 확 갖고 가셨는데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그냥. 네. 시원해서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주위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셨는데 애기가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면 애기 엄마 우리 교회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너 그거 한번 해보자.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못 고칠 수 있어. 그래서 뭣도 모르지만 그냥 새벽 5시니까 4시쯤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둘째 아이를 안고 정말 처음에는 제가 그때는 운전면허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가기도 하고 저희 신랑이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40일 기도를 하는데 하다가 자꾸 시간을 놓쳐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요. 또 며칠 한 일주일 열흘 하다가 또 놓쳐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40일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저희 애기는 정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병원에 오래 다니다 보면 그 병원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 병리과 선생님하고 되게 친하게 돼요. 너무 오래 병원 단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거 엄마 이렇게 봐봐. 내가 그 사진 찍은 걸 봤는데 콩팥이 단백뇨가 빠지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철망처럼 생겨서 구멍이 송송송 나서 거기에서 이제 단백뇨 혈류가 왕창왕창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자국이구나 그래요. 그게 뭔지 저는 모르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동전만한 크기로 불로 지져진 자국이 막 보이는 거예요. 메워졌어요. 왜 메워졌는지 전 잘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그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런 일이 쉽지가 않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도 저희가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완치된 것 같아.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랐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상 섬긴 거 잘못했다고 하니까 뭐 잘못했는지도 솔직히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제가 이런 짓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 아들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좀 기도 잘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수표를 막 날리면 안 돼요. 막 수표만 날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뱉은 거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살려주셔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군대 다녀오게 해주세요. 저희 아들은 완치 판정을 받고 1급 현역병으로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 자기 일을 조금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알아서 지옥으로 갈 인생을 당신 아들 피값으로 사셔서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진짜 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해서 저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